덥죠? 네, 예배당도 더우신가요? 시원하세요? 네,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많이 시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호수아의 기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잘 보세요. 제 얼굴도 나오네요, 화면에. 제가 잠깐 사라져 와야 되네. 자, 이게 뭘까요? 네. 이게 제 얼굴이 나오면서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낚였습니다. 제가 낚였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스 피싱. 화면에 제가 어떻게 딱 나왔네요. 맞아요. 낚였습니다. 전화로다가 사기치는 거죠. 거짓말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이스 피싱에 당하신 분들 계세요?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주시에만 해도 1년에 보이스 피싱으로 돈 뜯기는 돈이 몇억 원이 된대요. 공주만 해도요. 제가 경찰서에 가서 들은 이야기예요. 보이스 피싱이 별의별 수단이 다 있죠. 저도 이제 여러 통을 받았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아빠 나 현서인데 핸드폰이 깨졌어요. 목소리가 비슷해요. 나 핸드폰 가게 가서 핸드폰 고쳐야 되는데 돈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너 누구냐? 저 현서예요. 옆에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일도 있고 또 한 번은 제가 해외에서 물건을 산 적이 없는데 공항 세관인데 해외에서 물건 산 게 문제가 됐으니까 제가 뭐 앱을 깔아야지 된대요. 그러면서 핸드폰에 뭘 깔아야 된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뭐예요? 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런 연락이 오면 조심해야 됩니다. 자녀 사칭을 해가지고 카카오톡 문자로 피싱을 하고 또 코로나 희망 회복 자금을 준다고 해가지고 코치코치 캐물어요.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이번에 고생한 분들에게 이제 돈을 나라에서 지급합니다. 계좌번호를 불러드릴 텐데 이제 주민등록번호 부르세요. 계좌번호 부르세요. 비밀번호 몇 번이죠? 하면 좋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다 불러주는 거예요. 그 순간 싹 빼가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공짜로 주는 돈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문자를 통해서 금전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을 해야 되고 또 등급 상향 금리를 돈을 대출했는데 돈을 더 싸게 대출해 주겠다 이런 걸 또 유혹을 하면 또 거절을 해야 되고 또 출처 불분명한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이 막 이제 발전되면서 스마트폰에 쓸데없는 거 여러분 그 문자 메시지 같은 거 오잖아요. 막 영어로 다 길게 막 와요. 이거 누르라고. 근데 누르면 나도 모르게 핸드폰에 뭐가 막 깔리면서 그 순간 내 정보가 다 빠져나가고 은행 정보도 다 빠져나가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거 잘 모르면 함부로 막 이렇게 누르시면 절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냥 얼마나 수법이 얼마나 그냥 점점 그냥 사람들이 그런데 머리가 더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거짓말로다가 사람들을 사기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남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때로는 내 얘기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단, 사이비들 영적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해가지고 이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져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야 이단들이 이렇게 무섭구나 해서 정명석 있죠? JMS 대전에 정명석 그리고 또 무슨 아가 옛날 무슨 뭐라 그러죠? 아가 여러 가지 그런 아무튼 별의별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재록은 예배드리면 제가 영상을 보니까 예배드리면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막 그래요. 그러면은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뭘 막 날려요. 일부러 거짓말로다가 참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이런 거짓말, 영적인 이런 사이비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런데 왜 빠질까 하는데, 미혹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미혹의 영. 미혹의 영에 잘못 내가 한번 빠지게 되면 내가 왜 이러지 하는데 몸은 이미 이단에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신천지에 가보세요. 대학생들이 천지입니다.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대학생들이 왜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세주라고 하면서, 성령님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빠졌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미혹의 영이 한번 빠지면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만 빠지면 눈에 뭐가 씌어요? 콩깍지가 씌면 그 사람의 허물은 안 보이고 그냥 좋은 것만 보여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는 거죠. 결혼하고 나면 콩깍지가 다 벗겨지잖아요.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미혹의 영이 한번 씌이면 그 순간은 막 판단이 흐려지는 겁니다. 이게 참 조심해야 돼요. 정말 어렵습니다. 참 힘든 문제예요. 전에 제가 이제 막 청년들을 가르칠 때는 그 이단 신천지, 특히 대학교 1학년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는 그 이단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어요. 왜냐하면 대학가에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동아리 활동을 하고 그 서클 활동을 하는데 아마 두 개 중에 하나는, 절반은 다 이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대학 가는 청년들은 제가 따로 모아다가 신천지 뭐 이단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모르면 절대로 상대하지 말고 피하거나 목회자에게 연락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남자아이가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아이예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이단은 나쁜 거다, 신천지는 나쁜 거다, 절대 그런 동아리는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뭐 공부하는 거, 여행 가는 거 이런 거에는 신천지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체육 활동하는, 배드민턴을 좋아해서 배드민턴 부에 들어가면 이거와는 별 상관이 없겠지 하고 한남대학교 다녔어요. 한남대가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한남대학교 가가지고 배드민턴 부에 들었대요. 그래서 한 2달, 3달을 열심히 배드민턴을 치면서 선배님들하고 친해졌대요. 하루는 회식을 하는데 회식 자리에서 갑자기 친한 선배가, 야, 나 너하고 굉장히 친해져가지고 너가 내 친동생 같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나랑 어디 가서 공부 좀 할래? 딱 그러더라는 거죠. 공부 어디서 공부해요? 따로 가면 공부하는 데가 있어. 무슨 공부해요? 성경 공부야. 신천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순간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바로 그 야밤 11시에 저희가 전화가 왔어요.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받으니까, 목사님, 내 앞에 있는 이 선배가 신천지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거예요. 야, 일단 거기 피하고 나와. 그래가지고 그 선배한테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꼬시려냐고, 내가 신천지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감히 나를 신천지로 꼬시려고 해? 분이 막 나가지고 참지를 못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한남대학교 홈페이지에다가 올린 거예요. 실명을. 나는 무슨과 누군데, 무슨과 어떤 선배가 배드민턴 부에 들었는데 나를 신천지로 유혹했다. 이게 말이 되냐? 무슨과 누구를 조심해라 해가지고 실명으로 한남대에다 올린 거예요. 게시판에. 그러는 바람에 그냥 그 신천지 선배가 그냥 꽉 그냥 학교 생활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너도 대단하다. 야, 어떻게 게시판에 올릴 생각을 했냐. 대단하다. 그랬더니만, 괘씸하잖아요. 감히 나를, 내가 교회 다니는다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다고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를 신천지로 꼬시려고 해요. 그래서, 야, 너 그건 참 잘했다. 그랬어요. 알지 못하면 목회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말려두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거짓 영이 더 활기를 치는 거예요. 사람들도 자꾸만 눈속임하고 자꾸만 뭔가 속여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이렇게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영적으로도 자꾸 거짓 세력들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영혼을 훼손시키려고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이단과 신천지가 아니라고 해도 일반 우리의 신앙인들 속에도 악한 마귀가 시험을 줘가지고 자꾸만 거짓된 그러한 소식을 퍼뜨리게 하거나 거짓된 사실을 해서 사람도 하려고 오해를 만드는 거예요.
오해를 만들게 하고 불신에 들어가게 하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거짓의 영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때는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오늘 여호수아 9장 1절에 이 거짓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이제 점령을 하고 아이 성을 실패한 후에 다시 또 들어가서 점령을 했어요. 이제는 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막 정벌해서 나가는 겁니다. 정벌해 나가는 소식을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막 힘을 합치자. 야,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저 이스라엘 군대와 대적을 하자. 이렇게 모든 가나안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 그러지 말고 우리 거짓말을 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이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옛날 율법에 보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 다 멸하고 가나안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족속들은 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알고는 우리가 기브아라고 하는 가까운 데 살고 있지만 저 멀리서 온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우리가 화친의 조약을 맺자. 화친의 조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으면 절대로 그 언약이 파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조약을 맺게끔 하자 하고 이렇게 일부러 옷도 오래 여행한 것처럼 옷을 낡게 만들어 막 바닥에 긁어가지고 낡게 만들어서 입고 그리고 부대, 가죽 부대 거기에 뭐 음료수, 물 담은 그런 가죽 부대도 막 낡게 하고 심지어는 음식도 어떻게 해요? 떡도 썩은 거 곰팡이 나게끔 한 것을 가지고 신발도 다 떨어진 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님, 저희가 저 멀리서 온 이방 백성들인데 저희와 화친 조약을 맺어주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닌 것 같잖아요. 거짓말인 것 같아요. 너희들은 가까이에서 온 그런 족속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두 번째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앞으로는 주인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속으로는 아닌데 거짓말인데 이렇게 거짓말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속이려고 했는데 결국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화친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결국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있는 다른 족속들은 다 멸하려고 전쟁을 하는데 기브온 족속만큼은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짓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어떻게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러한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이 이 시대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장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다 듣고 나서 꾀를 내었어요.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백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게 다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 거짓말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 가까이 사는 민족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두 번째 거짓말했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종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상전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거짓말하는 영들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악한 영은 계속 거짓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물리쳐야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꼭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화친한 다음에 더불어 살면 되지 왜 꼭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멸절시키면 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몸에 종기가 나면 어떻게 할까요? 종기를 다 떼어내야죠. 사마귀가 나면 어떻게 돼요? 사마귀 떼어놔야죠. 혹여나 내 몸 안에 암덩어리가 있어요. 암덩어리 어떻게 돼요? 떼어내야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옆으로 전이가 돼서 퍼져요. 사마귀도 퍼져요. 습진 같은 거 퍼집니다. 그런 의미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삶,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낯선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어떤 삶이라고 했어요? 성결의 삶이라고 했죠. 성결은 뭐라고 했어요? 미용실 가서 머리를 커트한다 그랬잖아요. 커트 머리.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된 죄악들을 뭐 하는 거예요? 커트해내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일 것 같다 하면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커트. 야, 이 사람하고 어울리면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커트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면 그 과정 가운데 나를 악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 자체들을 다 커트해내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결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으면 어느 성도들, 어느 교단은 아예 교단 이름을 성결교로 바꿨어요. 성결교단 있죠?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성결교단이. 성결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세상에서 죄악들을 다 우리는 커트해내고 잘라내야 된다. 그래서 성결교단이 생겼습니다. 원래 이 성결교단도 웨슬리 교단, 우리 감리교도 웨슬리 교단이잖아요. 웨슬리 교단에 포함되어 있는 게 성결교, 감리교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결이 필요한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나누고 기도할 텐데, 먼저 첫 번째는 영적으로 겸손한 삶을 살게 하소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겸손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하면서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높여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나는 이제 당신을 주인같이 여기겠습니다 하면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반대로 나를 섬겨, 나한테 좀 잘해봐, 왜 나한테 그따위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난 당신이 참 좋아요. 당신은 나보다 잘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나는 당신을 섬기고 싶어요. 나는 당신의 종이에요 하면 누가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어깨가 어떻게 해요? 쓱 하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어깨가 올라갈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믿음이 내려갔고, 주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주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내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친의 죄악을 맺은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늘 겸손하게 주님께 묻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항상 영적으로 겸손하여 바른 판단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영적으로 겸손해야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기도하게 되고 주님께 기도해야 바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행동해도 이것이 옳아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늘 항상 겸손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어렵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힘을 덧입어서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이 우리는 되어야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이게 신명기 20장 15절 말씀에 있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알고 멀리 성읍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는구나라는 말씀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알게 되었고, 그 말씀을 빗대어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해서 바르게 해석해야지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그것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이단이 뭐예요? 이가 뭐예요? 다르리, 단이 끝단. 처음에는 그럴듯하고 처음에는 맞는 것 같고 처음에는 그렇게 잘 나가는데 결국 끝에는 잘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단입니다. 그런데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에게 득이 되고 나에게 뭔가 손해가 안 되는 말씀으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 사단이 와가지고 시험했잖아요. 사단도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빗대어서 예수님을 이제 높은 건물 높은 데로 올라가게 해서 뛰어내리라라고 하는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이제 처음에는 접근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뭐 특별한 거 없죠.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해 볼래요? 하고는 그들이 배운 A, B, C, D가 있어요. 요것만 딱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사람들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성경 공부 배운 거 가지고 그들하고 말싸움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네? 그런 것도 같네? 한번 가서 배워볼까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자신이 없으면 말을 섞으면 안 되고 목회자에게 문의하거나 목회자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 이제 날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고 살길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시간은 없고 말씀을 보고 싶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펴가지고 눈을 감고 하나 둘 셋 딱 피고 눈 감고서 손으로 딱 찝는 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여기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눈 감고 딱 찍는 거예요. 눈 감고. 어떤 때 그런 적 있잖아요. 눈 감고 딱 찍은 게 오늘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해서 이 청년이 눈을 감고 딱 찝었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메어서 죽은지라. 스스로 메어서 죽었대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고 다시 눈을 감고 이번에 하나님 좋은 말씀을 주세요 하고 다시 또 눈을 감고 또 찝었어요. 두 번째 주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가서 빨리 목매달아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죠. 다시 또 눈을 감고 찝었습니다. 찝으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뭐 우스갯소리이지만 이렇게 여러분, 말씀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뜻 가운데 바로 듣고 바로 이해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소화시키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지만,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바로 은혜 받지 못하면 그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말씀은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시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성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말씀이 뭐 같다는 거예요? 불 같고 또 방망이 같은 것이 바로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면 우리의 어려움을 다 해결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자주 읽고 말씀을 자주 듣고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또 늘 항상 말씀을 가까이에 적용하고 이런 삶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했을 때 악한 마귀를 쫓아내실 때 뭐로 쫓아내셨어요? 말씀으로 쫓아내셨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괴로울 때는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겉모습에 속지 않는 삶이 되게 하소서. 따라야 하겠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않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호수아는 이렇게 찾아온 기브온 사람들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왔어요? 몸을 온통 다 치장하고 왔죠. 그래서 보니까 옷은 다 낡았어요. 신발은 다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냥 음식은 곰팡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알았어요.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육안을 보고 살잖아요. 사실은 육안을 뛰어넘는 영안이 열리면 좋은데 우리가 영안까지 열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 육안을 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안을 보고 세상을 사는 것에는 늘 항상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서 어떤 것이 진짜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평택에서 목회하는데 그 교회가 조금 시내에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웬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이제 와서는 안에 누구 계세요? 그래서 제가 나갔죠. 나갔더니 제가 교도소에서 얼마 전에 나왔는데 마음을 잡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돈은 없고 저에게 2만 원만 주시면 제가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그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아 그러세요? 2만 원 드릴 테니까 가서 열심히 3만 원 드릴게요. 드릴 테니까 가서 열심히 하세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3만 원 가지고 갔어요. 30분 지났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올까요? 그 사람이 가가지고 소문냈어요. 야, 저 교회 갔더니 저 어떤 사람이 돈을 막 주더라. 그러니까 너도 가봐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제가 아주 혼난 적이 있습니다. 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고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을 도와야 될 사람인가 아니면 저 사람은 도우면 안 될 사람인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데 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어떻게 했대요? 묻지를 않았대요. 여호와께 묻지 않은 건 뭐 안 한 거예요? 기도 안 한 거예요. 기도 안 했어요.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이 판단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결국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런 잘못된 맹세, 잘못된 화친 조약을 맺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는 선한 마음으로 조약을 맺었지만 결국에는 이게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됐죠. 외형인 겉모습에 속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육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 함께 이제 잠시 기도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셨죠? 거짓말, 이 거짓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겸손한 삶,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 겉모습에 속지 않는 삶,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 그래야지 이 거짓의 영이, 혼미한 영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찬송가 384장 1절만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거짓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악한 영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진실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을 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안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짓이 반치고 거짓이 많은 난무한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진리를 깨닫고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수아는 이 기본 사람들에게 거짓말에 속아서 아버지 잘못된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육신의 거짓과 또 영적인 거짓, 아버지 약한 마귀, 이런 거짓된 행함 속에서 우리가 속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러한 영적인 악한 무리들과의 대적에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이들을 잘 아버지여 우리가 싸움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겸손한 믿음을 주셔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세상적인 권력과 세상적인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안에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씀을 바로 아버지 마음속에 새겨서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고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중심을 잘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못된 거짓 영에 우리 마음과 영혼이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